우리 다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제6장, 요한계시록 제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인을 떼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지만 떼실 때마다 주의 심판이 다가오며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처럼 땅의 질서 아래 묶여있지 않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되 가슴에 새기고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수가 차야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까지 그 수가 차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인내에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수가 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땅에서 아직까지 고통당하며 그 말씀과 그 증거를 붙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채워지는 숫자 가운데 기록되어졌으면 얼마나 영광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를 채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네, 그 수는 다름 아니라 순교자의 수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는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려는 이유, 열심히 빼놓지 않고 매일 운동하고 우리 체력을 보존하는 이유,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분만 고통과 수고를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채우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하여서 애를 쓰는데, 우리 주님은 남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를 희생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와 같이 이 길을 가려면 바로 그 길을 가야 할 터인데, 바로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길은 세상의 질서 위에 있는 길이다. 세상에서는 좁다 말하지만 하늘에서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좁은 문으로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활짝 열린 영광의 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수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 아니 순교의 현장까지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성도들은 갇힐지언정 감춰진 존재가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으며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끄럽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에게, 여기에서는 동무라고 표현했는데요, 동무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서 대주제이신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같이 서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평안한 땅에서 순교를 말해야 합니다. 순교를 기대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걷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그 순교자들에게 영광을 예비하시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 만복이 이루어지며 하시는 기업마다 대박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말로 제 목회를 채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나의 믿음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수가 차야 하리라. 다른 데서 찾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선교지에서 찾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여서 부족한 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희미한 길 분명하게 빛으로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도 그래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대주제가 기록되어져 있죠. 네, 본 것과 지금 되어지는 일과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 우리로서는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속히 온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마음의 믿음이기를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인식이기를 바라고, 지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반드시 될, 속히 이루어질 그 일이 시작이 되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한 획, 한 점도 우리가 판단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6장부터 19장 5절까지 즉 계시록의 대부분을 채우는 일은 오늘 드디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시작하는 반드시 속히 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본문 앞으로 나아가 보면은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인이 7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뗐는데 흰 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흰 말은 자기 자의로 다니지 아니하고 탄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흰 말에 탄자가 있는데요. 그 탄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활은 전쟁 무기입니다. 지금 이 인을 떼시는 이 긴박한 상황,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데 하고 그 인이 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떼고 보니 활을 가진 자가 흰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패한 자입니까? 이긴 자입니까? 이긴 자예요. 이긴 자로서 이미 승리의 관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자꾸 이기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 bent on conque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ent 하면은 우리 데일 밴드 하죠. 이렇게 휘어지는 거. bent 하면은 굽어졌다는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려면 그쪽으로 몸이 굽지 않습니까? 뭔가 귀한 걸 주스려면 그쪽으로 몸을 굽히지 않습니까? 얼른 구부려서 확 줍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달리기 선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력 질주할 때 보면은 몸이 앞으로 굽어지고 있잖아요. 이 흰말 탄 자를 보니까는 승리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긴 자인데 말이죠. 이미 죽음도 이겼고 난관도 이겼고 세상도 이겼고 다 이겼는데 말이죠. 또 이기려고 나아갑니다. 또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언뜻 생각할 때에 재림의 심판의 마지막 승리의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bent on conquest라고 했어요. 전력을 다해서 애쓰고 힘써서 그날을 사모하며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승리를 이루기까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하는 순간에도, 내가 삶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 고집 때문에 주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 순간에도 이 면류관을 쓴 이분은 멈추지 아니하고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서 달려갈 것입니다. 게으르다가 구경하다가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보니 붉은 말 역시 탄자가 다스리는데요. 이 붉은 말은 피가 흥건한 전쟁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땅에 평화를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땅이 이미 어수선하고 난리가 나고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난리가 났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또라는 표현을 써요.
또 큰 칼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 전쟁, 지금까지 이 싸움, 지금까지 물고 뜯고 했던 인간사, 이것은 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칼을 가지고 우리가 물고 뜯고 민족과 민족이 이 싸움의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을 탄 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기근이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섭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듯이 한 사람의 노동자 일일 품삯인데요. 일일 품삯의 오늘 대가가 뭐냐면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음식입니다. 자기 배 채우죠. 나 살기도 급급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죠. 그런데 그 부족하게 간간히 살아가며 버티고 있는데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값이 나가는 것으로 부자들의 즐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감히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더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을 베푸는 일은 더욱 궁색해질 것입니다. 내 것 건들지 말라고 여전히 그들의 장벽을 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더 부족함을 가지고 허덕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운영을 합니다. 청황색, 보통 죽음의 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이 설교에 인용을 해도 될지 모르는 별로 유익한 것은 아닌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영국에서는 죄송한데 그 인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영국의 지식의 세계를 인도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학생들 전체 성적을 내 보면은 탑 클래스는 인도인들이에요. 그 다음이 뭐 누굴까요? 한국인들이 있고요. 중국인들도 요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옥스포드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유수의 교육기관들이 있지만은 사실 교육의 그 탑 클래스들을 유색 인종들에게 뺏기는데 유난히 인도인들에게 빼앗깁니다. 이게 저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총리가 인도 계통의 영국인이지만은 인도인들이 영국 땅에 거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영국의 그 지하철을 파느라고 노동자로 그 죽음의 땅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싼 값에 헐값에 데려와서 일시키고 그리고 저들에게 준 것은 그냥 살려면 살아라. 골목 상권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구멍가게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여러분 히드로 공항인가요? 네, 영국 대표 공항에 들어서면은 공항에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입구부터 있는 상권은 뭐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는 무슬림들이 상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들이 부렸던 종들이 지금 자기들의 머리에 올라가 있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다른데 인도 사람들의 그 피부 색깔이 죽음의 색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죽으면 창백해지고 검푸스름해진다고 하나요? 그 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장악하는 것에 우리가 가서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것을 좀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있더라고요. 여담이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 시간 없는데 그런 얘기해서. 어쨌든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색깔이고 사망의 기운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름을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음부는 죽음을 이야기하죠. 땅의 4분의 1을 죽이고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현재형입니다. 여전히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4분의 1을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그러한 이 사망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순교자의 외침입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고에는 큰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곧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큰 성전일 것이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제단 아래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있는 순교자들이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말씀을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렵니까? 주의 마지막 그 심판을 이루셔서 땅에서 권세 있는 것처럼, 땅에서 부자인 것처럼, 땅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저들을 언제 심판하여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까? 우리를 죽일 때에 저들이 조롱했던 그 말을 뒤집으실 겁니까? 우리들이 미련하다고 했던 그것을 아니라 드디어 이것이 참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언제 증명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도 바로 지금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끌려와 있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어디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맞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요? 바라기는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면류관이 빛나게 하시고 이들을 조롱하며 짓눌렀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정의를 나타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듯이 말이죠. 맞습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님, 주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져서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의 심판이 속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으니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얻고 싶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심판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인데,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됐다 이리 오너라 환영하고 안아줄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성도들 외에는 없습니다. 좋은 차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부릉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내 통장과 증권 수북히 쌓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90에도 마라톤을 완주할 만한 그러한 근력과 체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은 성도만 그 앞에서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뛰어서 벤턴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거든, 예수 이름을 놓쳤거든, 그거 붙들기 위하여서 주님 내가 잊었습니다, 내가 놓쳤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말을 탄 자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오직 사랑 한 분입니다. 내 가슴에 바라는 이 오직 한 분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힘쓸 것입니다.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신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우주적인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화성을 간다고요? 달나라를 간다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적 존재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돈을 좀 사람 살리는 일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된다 할지라도 달나라에 사람이 살고 화성에 물이 있고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몇 명 가서 살겠습니까? 가난한 자 가겠습니까? 아픈 자 가겠습니까? 그들만의 잔치에 우리가 뉴스거리에 조롱될 일이 없습니다. 우주가 다 심판 앞에 있는데 어디로 피한들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심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 붙드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며 흰 두루마기 입혀줄 그 수에 다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없다고 도망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어서 그날 그 앞에 흰 두루마기 입고 하나님께서 어서 오라 애쓰고 수고하였다 이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면류관을 주실 만큼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움하며 나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확신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늘 아시겠지만은 제가 15분의 벽을 작정은 하지만은 지키지를 못하네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지를 분명히 주신 말씀을 나누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면류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종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종들이 생각나는 모든 이유들이 우리에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떤 핍박도 어떤 오해도 어떤 불평도 이겨내며 견뎌내며 싸워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